구약 속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하시는 메시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구약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아의 이미지는 순환받는 메시아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구약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두 가지 이미지가 쭉 흘러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승리하는 메시아,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온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하여 주셨고 계시하여 주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그리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이제 오셨구나, 환영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 당시 사형 형틀 가운데 가장 극악한, 가장 무시무시한, 가장 저주스러웠던 사형의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시는 메시아가 저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유대 백성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신학 가운데 번성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 번성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고 되찾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 된다. 이게 번성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승리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 그 메시아는 역사의 마지막 끝에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때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과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에게 마지막 승리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직접 책은 읽은 것은 아니고요, 리뷰되어 있는 책을 제가 간추려서 읽었는데요,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2011년 발간된 책인데요, 생태학자 최형선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혹독한 이 지구의 생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목에 낙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낙타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동물이 뭐죠? 치타 아닙니까? 순간 속도, 어떤 경우는 시속 120km까지 뛸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치타입니다. 또 기러기들이 어떻게 산소가 희박한 저 에베레스트 산맥을 넘어서 티벳 고원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 또 코끼리 가족들이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낙타가 사막으로 갔을까요? 낙타는 애초부터 사막에 살았던 동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화석 자료를 보면 오랫동안 북미 대륙에서 번성했던 동물이었는데요. 이 낙타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사막 쪽으로 가게 된 것은 빙하기 때였다라는 거예요. 알래스카와 그리고 시베리아 사이에 흐르는 그 해협을 갖다가 우리는 베링 해협이라고 합니다. 근데 빙하로 인하여서 이 지금 알래스카와 이 시베리아 쪽이 얼음으로 이제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때 이 북미 지역에 있었던 이 낙타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막 중동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쯤에서 아시아 쪽에서 넘어왔던 마스토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동물이 있었고, 또 아메리카 들소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쟁에서 이 낙타들이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난 이 낙타는 어디로 가느냐? 점차 동물들이 살지 않는, 대적자들이 없는 그러한 사막 쪽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지구상에 사막보다도 더 살기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물만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낮이 되면 엄청 뜨거웠다가 밤이 되면 갑작스럽게 추워지는가 하면 모래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견뎌내기만 하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포식자도 없고 먹이 확보 경쟁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낙타가 사막으로 간 이유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하여 사막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숲이 우거지고 먹이가 많은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낙타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혹독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었고, 그래서 사막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동물 짐승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바닥 온도는 한낮 60도, 70도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낙타의 몸통 근처의 온도는 10도 정도 낮다고 그래요. 낙타는 머리는 햇빛 가리개 모자를 쓴 것처럼 되어져 있고요. 눈물샘, 여러분 눈이 낙타 눈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눈물샘에서 공급되어지는 눈물은요, 각막이 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래 폭풍이 올 때 그 눈 안으로 들어간 모래를 씻어내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길고 짙은 속눈썹은 모래 바람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 털은 직사광선의 따가움이 피부로 바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땀이 증발되는 것도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 낙타는요, 물을 하루에 한 200리터 정도 먹을 수 있고요, 몸의 구석구석에 이 물을 저장해 둡니다. 이 덕분에 낙타는 대개 한 달 가까이 물을 마시지 않고서도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고, 겨울철에는 한 몇 달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비록 살던 곳에서 쫓겨난 낙타이지만 사막에서의 생존 능력은 지구 최강입니다. 이 낙타가 가지고 있는 생존 능력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 이 광야와 같고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낙타에게 좀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낙타는 고난의 광야 사막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둘째, 자기만의 특징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을 피했고,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항상 같은 속도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혹독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낙타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의 광야를 돌파하고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광야를 향하여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시종료일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또 다른 빛깔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축복받는 얘기였어요. 믿음으로 영광을 누리는 얘기였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으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으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늘 이런 승리한 일들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사업을 하면 첫날부터 대박을 치고 자식 새끼들 그냥 시험 치면 그냥 명문학교에 딱딱 붙고 말이죠. 졸업하자마자 취업의 문이 쫙 열려지고 그냥 모든 일들이 성공의 가도로 흘러간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승리의 성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실패와 연단의 쓰리선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인생 걸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너부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드리기까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또 고난 속에서도 왜 믿음을 지켜가야 할까요? 그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키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체험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가부였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사르밧은 지금의 레바논에 속한 시돈 지역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큰 흉년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모든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곡식들은 더 이상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흉년이 한 해도 아니고 계속되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저 길앗 지역으로 그리시냇가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옮겨가게 하시냐면 바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갔더니 한 과부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내가 긴 여행길에 너무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떠서 좀 마시우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어떤 그런 거부 반응도 없이 즉시 물을 길러러 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엘리야는 이 과부가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왕 물을 길러 오려고 한다면 떡도 한 조각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담긴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는 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음식을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에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가루 한 움큼, 그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이제 먹고 지냈는데요, 며칠을 지나도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다 가도록 이 사라밧 과부의 가정에 계속 먹을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가정에 원치 않는 큰 고난이 닥칩니다.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연히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흉년의 때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아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셔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웠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지금 공개하고 건사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가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죽어 뻗어 있는 차가운 이 아이의 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의 몸 안에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에 몸이 돌아오게 하는, 그 몸에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의 기적이었습니다. 부활한 아들의 몸을 품에 안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구약에서 여인들이 부활을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록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갈멜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늘 지나다니는 동네 하나가 있었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였어요. 이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지역에 있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 정말 피곤한 가운데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 집에 좀 들어와서 유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유숙하고 가게끔 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상의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가끔 머무는데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문간방 하나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위하여 따로 집 한 칸을 좀 만들어 드립시다. 방 하나를 꾸미도록 하십시다. 책상도 갖다 놓고 또 의자도 갖다 놓고 그리고 등불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심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남편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새로 꾸몄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수넴 동네에 들어와서 이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힘을 얻어서 갈멜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도 동일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바로 어렵게 얻었던 외아들이 열사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추수하는 시기였으니까 5월 아니면 6월 정도 되었을 것인데, 이 어린 아장아장하는 이 아이가 일꾼을 따라서 바디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 그 밭으로 갔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그냥 쓰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종을 보냅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즉시 수넴으로 내려와서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 손에 포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온몸으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차가워진 그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 부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35절 앞부분에서 믿음으로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둘 다 믿음으로 부활의 약속을 실제로 체험했고 성취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35절 중간에 접속사가 나오면서 문장 전환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었던 이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엄청난 기쁨의 사건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더 좋은이라는 단어는 크레이트 토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질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앞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해 올 때 더 좋은, 더 나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처럼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그 부활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하고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앞서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날, 바로 그날이 더 좋은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부활했던 아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 나이 들고 병들고 죽어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활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쓰임받았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진짜 부활, 더 좋은 부활, 완전한 부활을 증거하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이고, 어떤 때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감옥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힘들 것이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한마디 부인만 하면, 물러서기만 하면 풀려날 수도 있고 그랬지만 믿음을 지키느라고 매를 맞고 고난의 길을 자초하여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큰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 그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이고 진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어떤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나무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며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더 나은 부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기 참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저 나라에서 있다, 그것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호레이스 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순교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순교자로 사는 것이 매일매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타가 고난의 사막 광야로 걸어간 것이 결국 낙타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길이었던 것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사람이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영광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평가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칭찬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할 점에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찬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명선 자매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인생 가운데 당한 큰 아픔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가사와 곡이 바로 이 곡인데요, 제가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최종적인 승리, 더 나은 부활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며, 때로는 손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업수여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에 낙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